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히브리서 제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님은 여전하여 연다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땅을 만드신 이 지구,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 지구에 대해서 가진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 계획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난달에 우리 복사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삼성 복사기였습니다. 저걸 2011년도 그때 돈 한 180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우리가 복사를 많이 안 하는데 이 10년이 지나서 한 2년 전에 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이스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말해, 목사님 이제 부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부품이 180만 원 거금을 주고 샀는데 부품이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돌려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탁 쳐버렸어. 그때부터 2년을 장구대 있었어. 그때부터 믿든지 마든 나는 그랬으니까. 그래 이번에 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부품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폐기 처분하고 자 다른 걸 샀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뭘 보면 이 만든 제조회사들이 생각을 가지고 만들더라고. 거의 10년 한도를 두고 그 다음부터 아예 부품을 안 만들어버려. 그럼 부품을 안 만들면 아무리 멀쩡해도 쓸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지구 이 땅을 만드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인데 이 지구에 대한 주님의 생각, 이 지구를 이 지구가 땅이니까 이 땅을 만드실 때 주님의 계획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반드시 생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또 큰 은혜 속에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생로병사입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낡아가기 시작합니다.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면은 병들어갑니다. 병들면 죽는 것을 인생의 과정이요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지구도 똑같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만들 때 그는 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땅은 낡아져 갑니다. 낡아져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병든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든지 낡아지고 늙어지면 병들게 되는 것이고 병들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끝난다 말합니다. 사람 일생도 생로병사고 지구의 운명도 생로병사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생로병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할 때 생이 되었던 지구가 세월에 가면서
쇠퇴하고 낡아져가고 늙어져가면서 지구가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나가 새 땅으로 역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세상은, 지구는 날마다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날마다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고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인할 수 없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처럼 지구의 낡아짐입니다. 아멘. 지구가 낡아진다는 것은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덩이가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삽니다. 땅의 환경, 기후의 환경, 그런 것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그 절대적인 영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몸을 가진 사람의 일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부터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 환경과 기후를 보니까 몸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최상의 환경이고 최고의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죄를 안 지어서 천년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마귀도 있었습니다. 악한 것들도 세상에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년의 삶을 산 거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살았던 천년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그때의 몸이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똑같은 몸입니다. 아멘. 아담부터 노아 이전까지 살았던 몸들이 강철 몸이 아닙니다. 노쇠 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 아멘.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1000살, 약 1000살, 930세, 950세, 969세, 천년의 삶을 죄짓고 산 거요. 타락하며 산 거요. 이 몸 가지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의 지구 환경은, 이 기후 환경은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그런 환경이었고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900년을 살고 930살 살고 약 1000살 가까이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꿈만 같은 살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 1900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보통 수명이 약 40~50세입니다. 그럼 다 죽어.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환갑이 있는 거, 환갑잔치가. 그때 환갑까지만 살면은 많이 살았다고 잔치해 주는 거예요. 60을 살면은. 거기다가 한 해만 더 살아도 뭡니까? 진갑이라고 그래. 진갑. 진짜 많이 살았다 이 말이요. 몰랐죠? 평균 수명이 40~50도 안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죽다 보니까 60만 돼도 잘 살았다고, 오래 살았다고. 지금 우리 다 거짓 많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환갑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 다 잔치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1년만 더 살아도 진갑이 진짜 많이 살았다고, 진짜 잘 살았다고 진갑 잔치를 베풀어. 지금 누가 그리 합니까?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지금의 인생의 수명과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은 세월이요. 왜 그러는가? 환경, 할렐루야, 지구 환경입니다. 기후 환경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딱 그 시점부터, 신기합니다, 노아 홍수의 시점부터 사람의 수명이 절반으로 딱 잘라져 버립니다. 노아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50살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셈입니다. 셈의 나이가 몇 살인가? 셈 100세 때 홍수가 왔거든. 그리고는 셈의 나이가 600살에 죽어버립니다. 셈의 아들 노아의 손자가 아르박사입니다. 아르박사의 나이가 몇 살인가? 약 430살 정도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0절로 17절, 창세기 11장 10절로 17절.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로 17절에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셈의 나이 몇 살입니까? 600세인 거예요. 셈의 아버지 노아는 950살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까? 홍수 때문입니다. 아멘. 셈은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았음에 불구하고 그의 수명은 절반으로 딱 찢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시작.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르박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38세죠. 아멘. 노아의 절반도 안 돼버립니다. 그리 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그때부터는 쭉 사람의 수명이 그 일정하죠. 아멘. 홍수 전까지 수명이 그 일정합니다. 홍수가 딱 터져버리니까 수명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문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대홍수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가 되어버리고 기후의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홍수 이전까지 너무너무 죄짓고 타락에 살지만은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타락해도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 때문에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존총이 뚫려버립니다. 심판으로 땅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아직 온실가스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벨레까지 이 연도가 400에서 500 쭉 갑니다. 그러다 또 한 번 생명이 절반으로 뚝뚝 끊어져 버립니다. 탁탁 두 번의 생명 단축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언젠가 벨레게 때입니다. 18절부터 21절, 18절 21절 시작.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자,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얼마를 지냅니까? 209년. 그러면 벨렉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39세죠.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430세, 450세, 500세입니다. 갑자기 벨렉부터 수명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20절 21절 시작. 어론 32세에 서룩을 낳았고, 서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역시 239세입니다. 이 수명이 또 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벨렉의 때에 또 수명이
딱 절반으로 뭐 천천히 작아지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천천히 감소됩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때문에 한번 급격하게 수명이 딱 잘라져 버립니다. 벨렉까지 그 수명이 꾸준하게 유지되다가 벨렉 때 또 수명이 급격하게 절반으로 뚝 끊어져 버립니다. 왜 그랬는가? 그때의 지구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벨렉의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0장 25절. 창세기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벨렉의 때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상이 나뉘어지는, 이 나뉜다면 분할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나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역대상 1장은 땅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장 19절. 역대상 1장 19절. 사람의 수명은 지구 환경과 기온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9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벨렉이 태어날 때에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땅이 분할되어 버리는, 땅이 나뉘어 버리는.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대륙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땅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럼 땅이 나눠졌다는 말을 지금 현대용어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구에 어마어마한 환경이 문제가 나버린 거예요. 아멘. 그냥 원래 추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수명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930에 960까지입니다. 1000살입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지고 거룩하게 살아서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죄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 때문에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냥 딱 그 순간부터 노아의 아들 셈부터 수명이 절반으로 딱 감소되어 버린 거예요. 뭐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다가 이것이 쭉 이루고 오다가 벨렉의 때에 또 이 지구상의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 땅이 나눠져 버려요. 분할되어 버려요. 대륙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 대륙 이동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벨렉의 때에 땅이 나눠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과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 수명이 그때부터 어떻게 절반으로 뚝뚝 끊어져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 200 몇십 살 이렇게 살면서 꾸준하게 계속 감소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구 환경과 기후가 많이 달라지고 낡아져가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명도 점점점 짧아지게 되고,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기후에 의존해 사는 사람이 이 사는 수명이 점점점 이렇게 짧아져 가게 되고 급격하게 줄여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시작. 주여, 태초에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가라.
그것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땅이죠. 이 땅이 옷과 같이 어떻게 낡아지리니, 낡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이미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에 계획과 운명이 무엇인가? 옷과 같이 이 지구는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낡아갈 수밖에 없다. 낡아져서 못 입을 형편이 되면 어떻게 새 옷으로 갈아입혀준다. 이것이 지구에 대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창조부터 그렇게 주님이 계획을 하시고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계속해서 노황소를 통해서 벨렉의 땅이 나눠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의 비유에서 보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고 지구 종말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지구는 낡아져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 할렐루야. 그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지구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구의 낡아짐을 말하고, 이 지구가 낡아지게 되면 지구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옷을 갈아입듯이 이 지구를 갈아버린다. 아멘. 이 지구의 낡아짐을 과학적인 용어로 기후변화를 합니다. 기후변화. 많이 들어보시죠?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노아 때는 홍수였습니다. 벨렉의 때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대륙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대륙이동도 없었고 대홍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의 원인을 오늘날의 모든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서 찾습니다. 지구의 온실가스와 대기가스 올라가고 이 지구가 점점 더워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6월 7일 기사를 보니까 2030년대가 되면, 지금 이 추세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2030년대가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린답니다. 북극의 빙하가 다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기후학자들은 미친 기후랍니다. 미친 기후다. 지금 현재 이 지구의 기후와 온도를 미쳤단 말합니다. 2030년대가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린답니다. 그러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갈 때 죽는데,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이 빙하가 녹는 것에 의해서 해수면 바다의 물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섬나라들과 해운대가 잠겨가는 거예요. 동네는 괜찮겠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지구가 황폐화되고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됨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구가 낡아져 간다.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화되어 간다. 엊그제 중국에 4, 5월에 일어날 모래폭풍이 이번에 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이 일어나가지고 50m 앞이 안 보여. 50m 앞에 그 영상 보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 북부는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남부는 연일 폭우로 떠내려갑니다.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세계 기후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각국에서 조사한 것을 기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지구온난화를 막을 최종 기한이
30개월도 못 남았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막을 최종 기한이 30개월밖에 안 된대. 기후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지난 3월 지나서 기후학자들의 예측과 기도보다 더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주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지나간 주간에 지구는 연속 4일 동안 3일, 4일, 5일, 6일까지 연속 4일 동안 최고온도를 찍어버렸습니다. 7월 3일 날 그 전까지 지구의 최고온도는 16.92도 이것이 지구 최고온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낮추라 계속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7월 3일 지구의 최고온도는 17.01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기후학자 오토 박사가 하는 말이 7월 3일 날 지구온도가 17.01도를 찍어버리니까 이제 이것은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사행선고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기후학자가, 영국의 오토 박사가 7월 3일 첫날 지구온도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첫날. 그러니까 17도 01도가 되니까 이것은 인류가 사람입니다. 인류와 생태계의 사행선고라, 그렇게 단언을, 죽음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7월 4일 날 또 지구온도가 올라갔습니다. 17.03도입니다. 또 기록을 갱신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답니다. 하루 만에 경신. 7월 4일 날 올라가 7월 5일 날 17.18도 수직 상승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17.23도 연속 4일 동안 최고온도를 계속해서 찍어버립니다. 7월 3일 날 17.01도 찍힌 것 보고 기후학자가 이 온도는 인류와 생태계의 사행선고라고 내려버렸는데 다음 날부터 3일 연속으로 최고온도를 찍어버립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에 있었던 기후입니다.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삽니다. 먹고 살면 되니까. 하지만 지구는 성경 말씀대로 끊임없이 낡아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 4일을 지구온도가 정점을 찍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지금까지의 최고온도가 16.92도, 이것은 2016년도 8월달에 찍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7년 만에 7월 3일 날 17.1도 찍은 거예요. 지금 7, 8년 동안 얼마나 16.92도에서 17.1도, 불과 0.0년 8도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7월 6일까지 얼마가 올라버립니까? 17.1도에서 17.23도로 수직 상승해 버린 거예요. 기후학자들 예측을 못해, 예측을. 첫날 보고도 사행성을 내려버렸어. 그런데 그 이틀 3일 날 연속으로 수직으로 오릅니다. 지구온도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온난화는 거짓말이고,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낡아짐이 무엇입니까? 지구 환경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낡아짐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마지막 때를 가는 목사님들까지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더라고.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구는 낡아져 간다. 주님 모습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지구는 낡아져 간다. 이건 뭐 환경이 파괴되고 낡아져 간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지구가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낡아져가는 거예요. 낡아짐의 주범이 무엇인가? 온난화입니다. 온난이 일어나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다의 온도가 30도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태풍이 일어납니다. 태풍 몰랐죠? 태풍이 수온이 30도만 되면 태풍 발생될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특별히 주목하여 볼 곳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이 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해서 혼돈해서 기절해 버린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누가복음 21장. 절대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뭐 기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큰 징조 낡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구의 낡아짐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구가 낡아진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낡아짐의 원인이 무엇인가? 온도 상승입니다. 온난화입니다. 온난화는 배출가스입니다.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그런데 전부 다 공장을 돌려 먹고 사는 하니까 배출가스 아무리 줄여도 안 줄입니다. 줄일 수가 왜? 안 그러면 경제가 멈춰버렸는데 끊임없이 채소사합니다. 주에 따른 가까이 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이미 기후학자는 7월 3일 찍은 17.01도를 가지고도 인류는 사행선고다.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생태계 사행선고. 내리는데 다음날 연거푸 3일을 더 올라버립니다. 뭔 말 하겠습니까? 기후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시작.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징조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바다 봐라. 바다가 요동치게 된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혼란한 중에 사람들이 곤고하게 된다. 바다와 파도의 유동침은 해수면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가 데워지면 이 대기의 온도를 흡수하는 것이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물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해일이 납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사이클론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에서 문제가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을 땅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온 지구촌 곳곳에 이런 기상이변, 천재지변으로 벌써 충만하지 않습니까? 점점 낡아짐이 더욱더 심하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보라 한 것은 그만큼 지구가 낡아져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변화되어서 바다 온도가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기후학자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바다입니다. 마지막 때는 아는 사람들 바다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가,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가만히 있냐 이 말이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구가,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가 올라가서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사람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때까지 주님이 가만히 있냐 이 말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지구는 더 파괴되어 갑니다. 어째 성경이 그렇습니다. 낡아져, 끊임없이 더 가속도로 낡아져 갑니다. 처음에 아담이 살 때 지구는 새옷입니다. 엄청 기름이 잘잘 흐르는 새옷은요 찢어도 안 찢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산 거예요. 기름기 빠지고 낡아지면요 소면에 타고 나가버리면 단추 닫다가 조금 터져버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 지금 지구는 그렇게 점점 더 가속도로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아져 오는 현상이 천재지변입니다. 기상이변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이 온난화의 절정을 이루어서 기후가 변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돼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때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전에 오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 전에 오셔서 밭을 메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편안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이 데려가셔. 처음에 그 열매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시대까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금 현대도 지금 그렇게 급속도로 낡아져 갑니다. 급속도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다니고 내년 다닐 겁니다. 벌써 이번 주에 4번을 갱신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최악의 여름이 될 거라 말하지 않습니까? 엘니노가 끊임없이 발생할 거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온도 이렇게 상승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구는 낡아져서 낡아지면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버려. 주님이 오셔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주님이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정한 그 때에 오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비하고 준비했던 주님의 신부는 먼저 데려가고, 아멘. 세상은 7년의 환란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활 새 땅으로 영원색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 4, 5, 6 연속 4일 동안 지구 최고 온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절대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구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사갈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아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정신줄 놓고 살지 마시고 베드로서 3장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렇게 주님께서 깨어라 해도 못 깨닫습니다. 왜? 먹고 사는 바빠서, 노는 데 바빠서, 세상 쾌락을 쫓아내 바빠서 못 깨닫어. 멸망하도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 오심에 가까워 성도의 들림이 못 믿어지면 인터넷 유튜브 쳐가지고 기후변화 쳐보세요. 이 지구상의 지구학자들이 3월 달에 스위스에서 모여가지고 제6차 보고를 하면서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최종 기한이 30개월, 30개월. 그때는 지구온도가 16.92도였습니다. 그건 7월 3, 4, 5, 6 지금 17도 23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야 깨어나라, 이렇게 지구는 너희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일어나 떠날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기울한 이 변화를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영혼을 깨워서 야 진짜 이 바다가 우네, 파도가 일어나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25절 26장에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을 공고하는 마지막 때래.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왜 바다와 파도가 울고 되는가? 왜 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공고하고 혼란스러워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온도 상승입니다. 온도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태풍과 폭풍과 해일과 토네이도와 사이클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를 덮치고, 그래서 미국의 그 대서양 주변 도시들이 토네이도 때문에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자, 베드로서 3장 제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3장 10절로 13절 창조주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고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 시작. 그러나 주님이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땅이 낡아지면 옷과 같이 갈아입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성경입니다. 땅이 낡아지고 못 살게 되고 파괴되고 문제가 생겼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기후에 문제가 생겼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 오셔서 당신 신부들 차여가고 세상은 환란으로 청소하시고 마무리 지으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우시고 선한 새 땅으로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요. 아멘.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의 급박한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깨어나서 피하라 이 말입니다. 제발 깨어나서 주님 아들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이삭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마치 저 어디야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물에 가라앉으니까 그 섬나라 이름이 내가 잊어버렸네. 지금은 다 가라앉아 버렸을걸. 지구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빠져나갔어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빠져나갔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얘들아 이삭을 준비해라. 세상은 너희들 생각하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갈수록 온도 올라져 가고 연속 제가 이걸 어제 저녁에 바로 말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 전까지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계속 헤어리심 속에서, 그래서 집으로 빨리 가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가 지혜입니다. 그가 지혜입니다. 한번 보세요. 21장 5절 시작. 보좌 인신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은 만물은 낡아져 갑니다. 끊임없이 지구는 낡아져 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떼고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산의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 전에 먼저 들림받기를 소원합니다. 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이삭을 준비하자. 하늘로 이삭을 준비하자. 우리 이삭 갔다가 다시 땅으로 옵니다. 아멘.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동안주와 왕노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새롭게 되고 나서 이 땅에서 세세 무궁토로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개발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일하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눈에 보이게 가까웠습니다. 이 지구의 환경, 기후 문제 눈에 보이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 모심을 준비하다가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낡아져 가고 낡아져 가면 낡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갈아입게 된다고 아주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주의 신부들 데려가시고 세상은 환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될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세워질 것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상할 새 땅이 창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데만 몰두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일에만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삭을 준비하면서 주님 아들 준비하면서 맷돌 갈고 밭을 메고 잠을 자고 정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미라를 귀하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미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다가 이길 끝에 영광이 주님을 배웁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만날 준비하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주님을 예비하고 복되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